여러분, 어느덧 2014년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한국 상황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특별한 약간 촉각을 곤두세우는 날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한국에 뭐 전쟁이 난다 이런 말들이 한간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예언가들이 하는 얘기면 그냥 우습게 넘기고 말 테인데, 흔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난다. 그래서 한 5개월 이상 계속 전쟁이 되고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언을 하는 분이 여기 UCLA에서 공부 마쳤던,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다고 하는 홍모라는 전도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집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분의 메시지가 막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 문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한국의 보수적 입장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전쟁 불감증,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면서 한국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땅굴이 지금 많이 발굴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분이 한국 전쟁설, 12월 전쟁설이 막 이제 인터넷에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클릭 수가 수천 막 이렇게 막 되고, 우리 교회 설교 숫자는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은 수천 개 막 이렇게 클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한테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분의 확신에 찬 이런 주장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 20명을 지금 데리고 이미 비행기 타고 다른 데 떠난 분들이 계세요. 12월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2차로 또 모집이 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올 그런 팀들도 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레딩이라는 지역에 농장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제 전쟁이 실제로 날 거니까 전쟁 나면 난민지위를 취득해서 영주권 수속을 금방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치어낸 가상의 허구의 것들을 이렇게 막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주관적인 확신, 개인적인 체험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게 사실인데 왜 안 믿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회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 얘기를 확신에 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든지 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기초적인 이런 부재 현상이 이런 것들이 먹히게끔 만드는 사회 전반적인 이런 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불안 심리가 조성된 가운데 한국 사회에 이런 더 어떤 종말에 대한 또 이 말세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초래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학개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 밸런스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보시죠, 앞에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까? 가라사대 뭐라고 학개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유다 총독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성경 본문에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해라. 누구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학계 선지자 한 사람에게 지금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스룹바벨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학계 선지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학계야 내 말을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 같으면 굳이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한테만 말할 건데 왜 이 한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불러서 스룹바벨아 너 그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죠.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세움받았죠. 학계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한 명인데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시다가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 종들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하고 아들이 직접 왔다는 얘기는 이게 최종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계시라는 거죠. 종들이나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가르침,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면서, 그리고 자연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행위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계시를 통해서 아들로 말씀하셨죠. 아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언어로 한 권의 책으로 묶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이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이 신약 시대에는 없다는 거죠. 아들까지 와서 말씀했는데 다른 종이 떠올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아들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최종적인 권위를 그에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시대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러한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의 종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의 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가 풍성히 드러나도록 하는 시대에, 계시 시대가 아니라 계시 이해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다. 내가 이 일은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얘기고, 그것을 100%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이 최종적인 권위, 계시의 종결교리, 성경의 충족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 세상에서 잡다하게 이런저런 이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100% 다 그게 잘못됐다, 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라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 이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014년 12월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이 연말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영적으로 혼미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너는 스룹바벨에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 유대 총독이죠. 유대의 정치적인 지도자죠. 유대의 실질적인 대표자죠. 그 한 사람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열국의 보좌를 내가 뒤엎을 것이다. 뒤엎을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다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런 모든 무기나 그런 수단들도 다 내가 엎드려 떨어 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파괴, 막 이게 뒤엎고, 막 이게 마음이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고 좀 이상할 수도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미한 존재거든요. 이제 포로 귀환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포로 귀환에서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땅에서 국가의 기초나 기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독립과 주권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성전이나 짓고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속국으로서의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유가 뭔가? 지금 이 미미한 이스라엘 백성은 옆에 있는 나라들, 열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조공을 바치고 외교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쪽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대단한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이 풍전등화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그 힘에 의해서, 외교력의 어떤 부재에 의해서 고통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어떤 그 나라와 이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장래가 있나요? 이 나라가 이 주권을 수복해야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일단은 좀 잘 살아야죠. 백성들은 경제만 살려주면 다 잘한다고 그럴 텐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그들이 배고파가지고는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모르시나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 총독은 뭘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표자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다.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흔들 자다. 우리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땅만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야,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열왕들의 그 왕들의 제국의 이 패권을 잡은 그 왕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한마디에 지금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열왕들의 보좌를 뒤엎어 버리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다. 열방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바로 그거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구나. 사람들 눈치 살필 게 아니라 마지막 종국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유대 나라의 대표자로서 내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구나.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흔드실 그 심판주 앞에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세상의 참 왕이시구나. 열왕들의 그 왕들의 왕이신,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먹고 사는 문제 급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위한 처소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시급한 우리의 과제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들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소망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세상 역사에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열국들의 국제정세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가정의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의 심판을 나의 삶에 앞당기면서 내가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또 용기를 얻게 만들고 또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요동하고 말 것입니다. 늘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늘 변질하고 말 것입니다. 늘 내일 뒤로 미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리고 그릇된 왜곡된 변질된 이 땅의 그런 종말론자들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전쟁이 난다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참 주인이시고 왕의 왕 되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열국을 뒤엎으시면서 이 세상을 친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본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이런 철저한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이 어떤 때는 불편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야, 또 심판 얘기하냐, 또 종말 얘기하냐, 뭐 축복이나 뭐 형통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또 마지막 날 심판, 종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파괴적이고 감정적이고 마치 즉흥적으로 어떤 신경질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신가?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죽이고 멸하고 다 파괴하고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좀 이전에 우리 아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막 집안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시고 멀쩡하게 밥을 먹고 있다가 밥상을 막 탁 뒤엎으시고, 뭐 자다가 애들이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지갑을 열고 돈을 한 푼씩 팍팍 나눠주시면서 나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내가 살아있다, 내 안 죽었다, 내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한 분씩 그분이 오면 막 집안이 엉망이 되고 불안하고,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평화가 임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분이 한번 오셔갖고 막 뒤집어 놓는, 막 뒤엎고 다 멸하고 파괴하고 막 무너뜨리고 이러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척하고 막 이렇게 센 척 하더라도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약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약함을 알고는 우리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요? 뭔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파괴적인 신경질적인 이런 감정적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마구 쏟아놓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초조하게 이렇게 바라보았던, 측은하게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신가? 과연 이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심판을, 멸망을,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버리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은 보장되는 것인가? 이 폭군 아버지, 볼케이노처럼 즉흥적으로 벌컥벌컥 퍼뜨리는 이런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다 멸하실 때에, 금방 썼던 그 동사와 다 똑같은 동사들이에요. 멸하실 때에, 멸절하실 때에, 다 무너뜨리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뒤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뒤엎고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뭐 다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데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는 와중에도, 그 다 엎으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셔서 구원해 내어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책임지시고요, 생각 없이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디테일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적극적으로 내지르고 그냥 난 그 일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안하다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19장 앞에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50을 찾으면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 그리고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막 생략되어 있지만 말이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생명을 건 결단인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만 더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는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이죠? 아브라함만 보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대표로 세웠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자 된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껴안고 이 세상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려주세요.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한 생명만 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인 가운데서 의인도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막 기도를 하며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 말씀만 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엎으시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 롯을 기억하시고 그 롯의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유효케 되게 만드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재난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온갖 위험을 만나고 온갖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선교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험에 처하고 나쁜 문화와 환경 속에 나쁜 친구들과 접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흐느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독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영혼도 살려주세요. 그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불신자들이 뒤엎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날에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에비와 에미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이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한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마땅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똑같이 무너뜨림,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씀, 똑같이 학개서에 나왔던 그 말씀, 그래서 똑같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다 뒤엎으셨던 그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읍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아모스 시대에도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 붙는, 버닝 스틱이라고 그랬죠.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가운데서도 건짐받는, 이런 간신히 구원받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불 붙는 가운데서도 건짐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심판과 종말 가운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다가올 종말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자각정세가 없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픈 그 아픈 그 통증이 없는 병이 제일 무섭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의 선고를,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홍수가 임했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종말이 오는지도 모르고 종말의 물에 떠내려 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그 과학 잡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이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종말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이 핵 문제라든지 또는 기근과 가뭄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지금 종말의 시간표가 얼마나 될까 그랬을 때 23시 55분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정말 5분 전이라는 거죠. 지금 정말 5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종말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재난이 자꾸 찾아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말의 징조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재난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재난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어요. 뭐 하도 자꾸 생기니까 뭐 또 그런 일이 생겼냐, 또 그런 뭐 천재지변이 생겼냐, 그 하나도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둔감한 거예요. 재난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아닌가. 타는 나무 조각과 같이 거슬리고 거을린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의 자리에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홍 전도사라는 분이 12월 달에 이제 전쟁이 나지 않으면, 전쟁이 날 건데, 전쟁이 나지 않으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벌써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폭발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난가주에 이분이 살았기 때문에 쓰나미가 난가주에 밀려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분이 이제 1500번 이상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또 경험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주에 쓰나미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난가주에 방문해서 난가주를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난가주가 지금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12월 달에 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열심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세에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빠지기 쉬운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막 이런 혼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을 탓하느라고, 이들을 비난하느라고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얘기만 하면 마치 이단치하고, 여기서 재림에 대한 강조를 하면 이 뭐 현실성이 떨어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마치 이단 취급을 당하는 이런 세태가 정말 불감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적인 왜곡된 광신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비웃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말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 성탄절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초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림이 있고 예수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완성될 재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그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림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이여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미국 땅을 살려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불붙은 나무 조각처럼 우리가 불타고 있는 불에 그을린 상태로 있으면서도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영적 무능력과 무감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재림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 2장 22절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히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외부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내분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내부적인 문제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그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각각 친구들의 칼에 서로가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 안에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7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300명, 기드온의 300명 소수 정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2,000명에서 줄여서 300명 남았는데 이것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그 숫자가 많다,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도 안 되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싸운 것도 아니죠. 나팔만 불었어요. 나팔만 불었더니 모두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공동체 안의 내분과 분란과 다툼과 갈등이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 19장 2절에서 4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각기 형제를 치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여러분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나라와 동물을,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할 것이요 그 마음들이 다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헛된 것을 숨기고 절할 것이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땅에 포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 포악한 왕이 폭정을 하고 치리하게 만듦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재 정권을 만났습니다.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독재 정권을 통해서도, 포악한 정부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이 내부의 문제, 서로가 동무가 자기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폭정을 일삼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나가신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일어나는 1년 동안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비유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래서 분란과 아픔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던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만드십니까?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2014년 이제 12월 연말을 앞두고 종말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처럼,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퍼져 앉아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의 삶은 아니었던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실 때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순종의 자세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이 설교가 얼마나 진정성이 묻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근성으로 하는 것만큼 여러분 비극적인 게 있습니까? 남편 노릇, 애비 노릇, 아내 노릇,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근성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밥을 한 그릇 차려줘도 이게 마지막 밥상을 차리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아내를 향한 나의 섬김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교회를 위한 봉사인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지막 내 자녀를 위한 피눈물 나는 기도인 것처럼,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말세의 성도, 종말에 심판하실 그 심판대를 바로 내 앞에 지금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내가 행하는 그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의 종말적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